임종하는 분들을 전 많이 봤어요. 죽을 때가 되면 믿음이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죽음을 맞이하는 게 다르죠. 믿음이 없는 분들은 두렵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분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던 성도들은 주님 만날 거 생각하고 소망을 갖고 안식 가운데 주님 품에 갑니다.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 사는 동안엔 헛되지 않은 줄로 생각하죠. 해 아래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헛되고 헛된 것인데 언제 깨닫죠? 목숨 끊어지는 그날. 전도서 12장에 우리의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요. 그때가 되면 마귀에게 속아서 헛되고 헛되고 헛된 것만 쫓아 살던 자는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 같은 자는 그나마 복이 있죠. 그러나 어리석은 부자같이 헛된 것만 위해서 살았던 자는 그날에 후회와 탄식이 가득할 것입니다. 언제 인생이 가장 진지해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느냐? 죽음 앞에 설 때지요. 이거 진짜네? 근데 시간이 없다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주님은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기를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구약도 많이 말씀했지만 주님이 재림에 대하여 아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시면서 생각지 않은 날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날에. 인생이 언제 갈 줄 알아요? 개인의 종말도 어느 날 어느 시에 갈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준비가 된 자는 어느 날 어느 시에 갈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주님 앞에 설 것이고 두렵지 않을 것이고, 준비가 안 된 자는 반대겠지요. 지옥에 가 있겠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과 시도 알 수 없는데 준비된 자, 생각지 않은 날에 오셔도 주님 만날 준비가 돼 있는 자들은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몰라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다가 그렇게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단장이 된, 신랑을 사랑하면서 기다리던 거룩한 신부처럼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하겠지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뭡니까? 언제 결정 날까요? 세상에서는 높아졌다, 많이 가졌다, 세상에서는 세상 기준으로 성공을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솔로몬처럼 다 갖고 지혜까지 얻고 명예도 갖고 다 가졌는데 음료처럼 주를 멀리하여 떠나게 되면 그건 성공이 아니고 그건 실패 중에 실패죠. 망한 거죠. 그 상태로 만약 회개 안 하고 죽으면 그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기고만장하여서 그 누구도 해볼 수 없는 자가 돼 있는 그 불쌍한 영혼, 죽을 때 어디 가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강남에 어떤 분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갔잖아요. 가가지고 만나봤더니 집이 상당히 잘 살고 고위공직에 오랫동안 있던 분이라 뭐 아주 뭐 모든 게 다 갖춰진, 자식들은 다 박사고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암인데도 얼굴이 아주 암 환자 같지 않게 그 상태에서 아산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항암 치료하면서 오래 살 줄 알았겠지. 하나님 목사를 보내서 기도해 주기 전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형식적으로 예의상 아멘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도 예의상 그냥 기도해 주고 왔어요. 이 영혼 불쌍히 여기사 지옥 가지 않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에 달라고. 한 달 뒤에 연락 왔죠. 중환자실에 있는데 목사님 한 번만 도와달라고. 자기 아빠 이대로 돌아가시면 지옥 갈 것 같다고. 그날 제가 토요일날 점심에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그 장면을 저는 잊을 수 없어요. 제가 누워서 산소 마스크 끼고 이렇게 숨을 몰아쉬고 있는 그분한테 선생님 이제 돌아가시면 지옥 가십니다. 그래서 눈이 이렇게 커졌죠. 그 가족들은 목사가 와서 기도나 해주고 갈 줄 알았더니 본질적인 걸 갖다가 건드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자매 엄마 천주교 다닌다는 여자가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해주고 가래. 지금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오. 네?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당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지옥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강력하게 전할 때 그는 충격을 받았어요. 눈동자가 눈이 이렇게 커지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제 진짜 죽는구나. 아, 이 죽으면 진짜 끝이 아니고 이 목사 말대로 내가 지옥 가는구나.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살 길이 하나 있다. 하나님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해결할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 죄지고 대신 십자가에 피를 쏟고 죽임을 당하셨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의 피만이 살 길이다. 그 사랑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한다. 예수 믿으라 할 때 저는 복음 제시를 많이 해봤잖아요. 들어가는 게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알아요. 이게 얼만큼 들어가는지를 전해보면 그분처럼 말씀이 복음이 아주
그렇게 그 시간에 스폰지 물 들어가는 그 이상으로 쑥쑥쑥 들어가는 거 복음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맹종호라고 걔 식물인간 됐던 애. 걔도 의식은 또렷한데 말은 못하지만 눈빛으로 말씀이 쑥쑥 들어가요. 갈급하니까, 다급하니까 살 길이 없는데, 의학으로 안 되는데, 의학이 해볼 줄 알았지. 근데 안 돼서 이제 끝장난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생명의 복음을,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얼마나 생명력 있게 강력하게 들어가요. 그 십자가 사랑이 말씀 듣는 중에 임하면서 통곡을 하고 오는 거예요. 꺽꺽대면서 숨도 쉬기 어려운 사람. 그리고 예수를 회개하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기도해 줄 때 성령이 강력하게 그곳에 임하셨어요. 그분은 그나마 지혜로운 딸을 둬서 그 딸이 마지막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딸을 통해서 복음 듣고 회개하고 복음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나마 은혜지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날인가. 인생이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요, 그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뭐가 있냐? 세상은 알지 못하지요.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심판이 있대. 그 후에 없으면 그만인데 그 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육신을 우리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건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영이 나란 말이에요. 아멘. 이 영은 불멸이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든지 천국에서 영원히 기뻐하고 안식하든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18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만약 신앙생활을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마귀에게 속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보이는 것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죄, 보이지 않는 저주, 보이지 않는 지옥의 영원한 고통,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엄청난 문제들을 인간이 해결이 안 되면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보이는 거 주려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인간의 역사도 여러분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원할 것 같아요. 이때 세상이. 여러분 조선시대가 몇백 년 전이요, 아니 불과 백몇십 년 전에, 지금 이렇게 이런 세상을 상상이나 했어요? 300년 전에, 500년 전에 상상할 수도 없는 세상을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것은 다니엘서에 예언한 말씀대로 지식이 더하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성경에 말씀한 약속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대예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누가복음 21장 11절에 큰 지진이 세계 곳곳에 있고 큰 기근이 있고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전염병이 지금 같은 때에 있었어요? 스페인 독감 흑사병, 그것과 지금이 코로나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한순간에 셧다운 돼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천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속에서 성령이 증거하게 하셔서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 유다에, 사마리아에, 소아시아에, 마게도니아에, 아가야에, 로마에, 유럽에, 저 아메리카와 아시아와 아프리카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지금 증거되고 있는 시대. 목사님, 그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요. 아니요, 이걸 듣고 늘 기억해야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정신을 차릴 수 있어요. 그런가 보다가 아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끝, 인간의 개인의 끝이 있다는 거죠. 성공은 그 끝, 이 땅의 끝, 육신의 끝, 그 마지막 뒤에 성공하는 게 성공이요. 그것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때에 그 영혼의 때를 준비할 기회라 이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그의 삶의 영원한 걸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의 영혼의 신세를 오늘 그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신세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에 부활이 있는데 다 같은 부활이 아니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그랬어요. 가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걸 천국을 보고 왔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자고할 수밖에 없는, 아무리 겸손해지려고 몸부림쳐도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너무나 많은 신령한 영적 세계를 보고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함을 허락하여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하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지만, 그가 여러분 천국을 보고 왔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마지막 때를, 고린도 전서 15장의 마지막 때를 그가 정확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 기록할 수 있었고, 그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그날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바울은 보게 하셨고 직접 들려주셨지만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듣게 하셨고 사도 요한을 통해 듣게 하셨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해라. 할렐루야. 베드로 후서의 3장에 이것을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내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오늘은
때를 따라서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양식을 나눠주셔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깨어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준비되게 하시려고, 그날의 영원한 성공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지요. 주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은 빛이기에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의 어둠을 몰아냅니다. 감정의 어둠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삶의 가정의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혼미한 것을 몰아내버리고 선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이 예레미야 6장의 말씀처럼 유다가 멸망할 때 그 생각대로 한 결과가 멸망이었는데, 그런 생각의 결과를 하나님은 얻게 하길 원하지 않는다. 말씀을 통해 깨닫고 생각이 변화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분별한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신앙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나의 모든 삶 전체가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로 산제물로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게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이 그를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지배하고 감정을 지배하고 그의 모든 의지를 성령으로 하나님이 지배하사 정확히 알고 보고 분별하여서 넉넉히 예수 이름으로 싸워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봤는데 어떻게 당합니까? 아는데 어떻게 당합니까? 여러분, 도둑질 하려고 하는 놈이 지갑을 빼려고 하는 걸 보면 소리치면 도망갈 거 아니에요. 모르면 당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깨어있으면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마지막 때를 말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36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우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뭐하고 있으래요? 뭐하고 있으래요?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깨어있으면 술 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깨어있으면 술이요 세상이요 거기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똥인 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명예욕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소유로,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여러분을 여러 가지로 마귀가 미혹할 때 깨어있는 자는 이게 분명히 마귀가 하는 짓인지 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욕심에 이끌려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데,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이끌려 미혹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1장에 하신 말씀대로 자기도 모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러나 여러분, 정확히 이게 알고 있다면, 보고 있다면, 깨어 있다면 당하지 않죠.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야. 할렐루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잠들어 버린 시대예요.
수많은 영혼이 잠들어 있어요.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도 듣고 말지 실제 삶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재림에 대해서 말씀할 때마다 깨어있으라를 수없이 반복해요.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우리 한번 앞에 봐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아보세요. 24장 보면 몇 절을 보시느냐? 3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물었을 때 징조를 주님이 다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거 아는 말씀이지만 또 중요한 말씀이 하나씩 다 보겠어요. 징조가 어떤 징조냐? 4절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에 많은 사람이 거짓 그리스도가 와서 미혹한다. 6절에 난리 소문이 있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뭘 받으리라? 뭘 받으리라? 모든 민족에게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가죠.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실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불법이 성함,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뭐하게 돼요? 실족하게 돼요. 타협하든지 굴복하든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고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니 무슨 어떻게 남자가 남자와 이게 여러분 법으로까지 이거를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게 지금 세상 아니에요? 예? 지금 불법이 성하잖아요. 불법이 성하다. 그 뒤에 봐요.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못 견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되고 타협하고 그건 시험든 마귀에게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면 그는 갈 곳이 지옥밖에 더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나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이 속습니까? 하나님 만유력임을 받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끝까지 못 견딘다는 거예요. 핍박도 못 견딥니다. 환난도 못 견딥니다. 미움도 못 견딥니다. 서머나 교회 말씀하면서 주님이 네 환난을 알고 있다. 네가 당하는 환난을 알고 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은요, 계시록 2장 8절에 보면요, 8절 9절에 보면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성도들이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 같은 시대가 올 텐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그나마 자유하게 편안하게 예수 믿지만 여러분 여기 북한과 중국과 여러분 중앙아시아나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전 세계 지금도요, 예수 때문에 환난당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때문에 미움을 받는 자들이. 여러분 20세기에 순교자가 제일 많았고 지금도 순교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런 편안한 상황 환경 속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슬람 핍박, 공산주의 핍박, 힌두교 핍박, 무속신앙, 토속신앙의 핍박,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전 세계 곳곳에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궁핍해지고 서머나 교회처럼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당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함부로 내뱉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를 비방합니다. 이게 다 누구 역사냐? 마귀 역사라는 거지. 이런 고난을 당하는 서머나 교회의 주님이 장차당할 환란이 또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죽도록 주님 앞에 네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왜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그날에 환난을 견디고 핍박을 견디고 비방을 견디고 참고 이겨낸 자는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하늘의 상으로 그에게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 고난당하는 서머나 교회에 이 말씀을 보내셨어요. 근데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14절에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면 주님 오신다. 그리고 15절 이하에 보면요, 성경을 보시면 마지막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적그리스도가 나온 이후에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준비가 거의 다 돼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 적그리스도가 누가 나올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지금 수많은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때 잘하다가 과거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오늘 신앙이 없는 거예요. 과거는 옛날에는 어쩌고 저쩌고, 오늘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사랑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형식적인 습관적인 신앙생활하는 이런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가득하잖아요. 왜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마귀 역사에게 당했다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렇지 않으면 많은 형제들이 고난당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더 이상은 안 되겠어. 그리고 타협하고 굴복하여서 믿음에서 떠나고 실족하여서 마귀에게 당한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도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는 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네? 계속 읽어봐요. 이 성경 읽어봐요. 성경 보세요. 말씀 잘 들으세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25절부터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까지 번쩍임같이 인자도. 그러니까 무슨 어디에 과천에 뭐 왔다 어디에 있다 다 헛소리요. 주님은 몰래 오지 않아요. 계시록 1장 7절 말씀처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영광 중에 주님이 많은 천군과 천사와 함께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각인이 그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단들은 뭐 수작 이 성경을 갖다 이상하게 말도 안 되게 갖다 붙여가지고 교주가 나오게 만들잖아요. 네? 여기 보십시오. 29절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직류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계속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다 보거든, 이런 징조를 보거든. 특별히 무화과 나무의 비유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보거든. 지금요 1948년 5월 14일 날 상상도 못했던 그 나라가 1900년 만에 회복이 되고 거의 1900년 만에.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런 찬송의 소리가 퍼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멸망하고 1948년에 독립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언어나 문화나 전통이나 이걸 그대로 갖고 있어요. 지금요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죠. 네, 강한 나라. 에스겔 37장의 말씀이 민족적으로는 이루어졌고 남과 북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때에 강력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38장에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겠지요. 그리고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런저런 징조를 보거든 인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36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시는 아버지만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조심해야 될 건요 종말론을 얘기하고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두려움을 갖게 하고 자기만 뭘 알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영혼을 사냥하는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요. 잘못된 종말론자들, 시한부 종말론, 본인은 시한부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거의 시한부 같은
여러분, 우리가 단정져서 뭐가 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깨어서 기도하면서 시대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은 정확히 알고 보고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만, 자기 여기서 들어가지고 이것저것 자기들, 그 옛날에 다미 선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다미 선교에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활동하는 사람들이세요. 우린 정신 차리고 조심해야 돼요. 두려워하고 겁먹을 건 없어요. 다만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징조만 따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주와 동행해야 그가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날 그날에 준비된 자로서 세상 사람이 수많은 방법으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마귀가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것저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미혹해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노아의 때와 같다. 주님이 이것은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도 17장에도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해요. 3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때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그렇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고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의 롯의 때와 같다. 이것은 징조로 실제로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원하는 자들로 아내를 삼았다 그랬어요. 다 육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전부 다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는 깨어 있었다 이 말이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면서 아벨을 이야기하고 에녹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춰질 때, 깨닫게 하여 주실 때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주와 동행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아멘할 때 내 속에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 깨어있게 되고 더 민감해지고 더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 아멘. 조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속 이거 잠도 못 자고 이걸 본대요. 뭐 스마트폰. 이게 뭐냐? 뭐야 그거? 가상화폐? 가상화폐 그거 뭐 그거를 밤이나 낮이나 이거 쳐다본다. 또 어떤 사람은 주식은 뭐 몰라요. 저는 주식도 한번 안 해봤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튼 그 하는 사람들은 빠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 그러고 뭐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건강한 주식은 괜찮겠죠. 그래도 욕심 부리고 이상한 짓 하지 않으면.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요 수많은 방법으로 여러분 마음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몰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사업도 뭐 투자도 건강한 것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경제활동, 가정생활 모든 것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잘해야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라 이 말이에요. 우린 주님께 속한 자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중심은 천국에 있어야 돼요. 언제 주가 나를 오라 하셔도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가 언제 오셔도 두렵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느냐?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주님이 4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0절부터 읽어봐요. 40절부터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전체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주의를 기울이고, 할렐루야,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된다. 왜요? 43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25장 1절로 10절에 보면 여러분 13절까지 보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얘기 나오잖아요. 이 얘기를 뭐 하는 거예요? 준비가 된 자와 준비가 안 된 자,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의 차이가 그날에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둘 다 졸며 잘 써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 자는 신랑이 온다는 말을 할 때 준비가 됐기에 벌떡 일어나 신랑을 맞이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령한 영적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삶에서 순종하고 지켜 행하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오늘 결론적으로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항상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깨어 있으려면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 있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말씀의 삶, 말씀이 삶에 살아 역사하고 경험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게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때로는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고 비방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해서 약해져서 마음도 약해지려고 할 때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던 자는요, 그날에 또 주를 바라보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할렐루야. 왜냐?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건져주실 것이고 이길 힘을 주신다 이 말이야. 이길 힘을, 약해진 마음을 강해지게 하신다 이 말이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셔서 원수 마귀와 싸울 힘을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 싸워서 이겨내게 하신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삶의 중심, 오직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이길 힘을 얻을 수 없어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가 어려워요.
영적 지각이, 신령한 지혜가, 분별력이, 그 모든 걸 견디고 이겨낼 강력한 힘이 기도할 때 당신에게 부어집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왜냐? 그 시간에 하나님의 힘이 공급된다 이 말이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니네도 마찬가지. 어린이들도, 응? 니네가 뭐 말씀 듣고 뭐 안다고 돼? 응? 하나님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관절을 꽂고 두 손을 들고 골방에서 엎드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노아에게 힘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비방의 소리가 두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장차받을 환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의 고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미움도 이기고 삶의 수많은 어려움도, 약해진 것도 주님이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가 여러분 심령 안에서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어제까지 했다고 차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양을 채워야 돼요. 아멘합니다. 내일 양을 채워야 돼요. 날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요. 숨을 잠시 안 쉬면 살 수 없듯이 기도 안 하면 내 영혼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곤고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숨을 못 쉬니까 힘이 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가정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셔요. 기도하는 자 안에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서 폭발하는 강력한 힘은 어떻게 내가 나처럼 소심한 자가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처럼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넘어지는 자가 이렇게 견뎌낼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주님,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나는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영혼이 괴로울 때, 슬플 때, 억울할 때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함으로 아랠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심령에 역사하사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힘의 능력이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직장에서 빛을 발할 때, 그 한 사람이 가정과 가문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은 영적인 파장이 그를 통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제가 말씀드렸죠. 동원 예비군 들어갔을 때 일반 예비군
동네에서 산에 가서 일반 예비군 할 때 제가 만남의 기회만 있으면, 복음 전할 기회만 있으면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씀을 전할 때, 그때 거기 두 가지 반응이 나요. 귀신은 떠나가고 방해는 하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게 하실 때, 빛을 발하면요 어둠에 있는 자가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역사 일어나고 믿음 없이 흔들거리고 마귀의 유혹에 헤매던 자는 정신을 번쩍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지. 할렐루야. 여러분, 일상생활 하는 동안에도 일가 친척들이, 동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다가 저 뭐야 도대체, 유별나게 저 왜 저 기가 안 죽어? 저렇게 핍박을 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개독교니 뭐니 떠들어대고 그렇게 조롱을 하고 그래도 저 뭔데 저러냐 이 말이지. 다니엘은 그 영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마음이 민첩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적 상태가 달랐다 이 말이에요. 갈렙도 영적 상태가 달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흔들거리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주신,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주는 그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속성을, 주님을 드러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너다. 그리고 주가 그에게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 입기를 축원해요.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타협한 자 100명이 1000명이 뭔 힘이 있어요? 아무런 힘이 없지. 굴복한 자 10,000명이 뭔 힘이 있어요? 아무 힘 없어요. 그러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주가 역사해달라고, 나는 영적으로는 약해지지 않습니다. 내 육신은 약하나 내 영혼은 날로 새롭습니다. 더 주님 의지합니다. 내 영혼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사 주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긴 자가 될 때, 예수님이 육신은 약했지만 예수님 영혼은 얼마나 영은 강건하셨어요. 육신은 초라하게 약하여 죽는 것처럼 보여도 그 죽는 순간에 마귀의 머리통이 박살나 버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도 성도도 마찬가지요.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강한다 이 말이에요. 약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는 강합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위하여 내 영혼이 주님 만났을 때 성공해야 된다. 나는 천국 가야 된다. 나는 주님 오실 때 거룩한 신부로 나의 신랑을 만나야 된다. 여기에 소망을 두고 깨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단장하고 예수만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간 자,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생명 걸고 깨어서 기도하던 자는, 그는 환난 핍박 시험 닥쳐와도 흔들거리고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시험 들었다는 게 넘어졌다 이 말이에요. 시험 들었다는 게 자빠졌다 이 말이에요. 시험 들었다는 게 마귀의 입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주님 앞에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할까? 깨어서 기도 안 하면 그 누구도 시험에 안 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시험 안 들어요? 너네도 그렇지? 너네도 막 결심하는데 막 마음에 막 시험 들 때 있지? 선생님한테도 시험 들 때 있지?
목사님 쳐다보고 얘기해. 이것들 다 알고 있어. 니들끼리도 시험 들 때 있지? 서로 그렇지. 이때는 주로 여자애들은요 속으로 이러고 있어. 남자애들은 우리 여자애들 중에도 이런 애들 있지만, 그러니까 말이요, 시험들 거리는 뭐 말도 못해.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평안한 때지만 진짜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서 실제로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통제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올 때는요, 진짜 교회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말씀 들은 대로 진짜 교회 성령 충만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만 사랑하는 깨어서 기도하는 자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사랑이 충만하고 주를 사랑함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확신하고,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실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게 할 때 순종하여 기도하는 자는 힘을 얻는 거예요. 마음에 힘을 얻는다 이 말이야. 심령에 힘을 얻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는 거예요. 통과할 수 없는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걸 견디고 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주가 하셨다. 주가 하셨다. 주가 역사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안에 계신 내 주를 드러내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이제 핍박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생각지 않은 날 주님이 오실 때 준비되어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회개하시고,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복을 빨기를 축원합니다. 더러운 죄를 회개로 하나님 앞에 빨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회개하면 죄는 여러분에게 붙어있던 게 뚝뚝 떨어져 나가고 씻겨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씻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깨끗한 예복으로 주를 맞이할 준비가 된 신부가 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다 줘요. 마귀가 주는 거에 속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은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신령한 영적인 게 먼저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요. 영원한 축복은 천국의 복이요. 주님 만날 때 성공하는 자, 성령 충만한 복, 이거보다 복 받은 게 어딨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땅에서도 주가 더하여 주셔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더하여 주셔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넘치도록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말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주시거든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아멘 하세요. 주신 거에 빠져서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신 걸 관리할 수 있는, 그거를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것에 빠지지 않고 계속 주님께 빠져서 그 사랑에 빠져서 주님 앞에 드려져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시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좌절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통과하여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할 수 있기를 축원하고, 그래서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스릴 수 있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가 약할 때는,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는 겸손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더니 하나님과 멀어진 자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자기 영혼을 관리하지 못해서 교만을 이기지 못한 자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중이니, 잘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만큼 주가 주실 때 주께 영광 돌리고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드러내고 주신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일을 위하여, 하나라도 하나님의 일이 더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져 쓰임받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 피스티스나 카리스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들이 있어요. 영유아. 그 충성이 있어서 애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들의 중보 기도가 있고, 그들의 충성이 있고, 주가 내게 주신 사명에 헌신하는, 충성하는 순종이 있기에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면요, 이제 훈련시키느라고 요즘에 이렇게 막 시켜보잖아요. 많이 성숙해지고 많이 성장했어요. 여전히 부족한 게 엄청 많지만 제 특징이 뭐냐면 얘기 안 해요. 그냥 기도만 해주고 얘기 안 합니다. 왜 목사님 또 뭐라 그러면 한마디에 낙심해가지고 근데 엄청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신실하고 정말 보석 같은 그런 분들 많아요. 청년들 중에도. 저도 여러분도 천국 갈 때까지 이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고 쓰임받다 주님 만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 부름 받을 때든 주가 다시 오실 때든, 그날과 시는 알 수 없지만 준비된 자로서 나의 신랑 예수의 사랑에 빠져서 예수만 사랑하며 사랑이 동기가 되어 충성하고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 주여 내게 이 복을 주세요 라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도 하면 응답하여 주시지만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당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마음이 뭐요? 영이요 영. 내 영의 소원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 영의 소원, 내 영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주가 육신에게 지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무슨 찬양을 드리느냐?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합니다. 주님 평생 기도 시간 확보하게 하여 주세요. 어제 기도했다고 오늘 기도 쉬지 않게 하시고, 오늘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 입어서 내 영혼 성령 충만하여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 영적 싸움 싸워 이기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빛을 좀 더 비춰줘. 여기 안 보이나 보다.
믿음의 사람 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가 믿음 가질 수 없어요. 머리만 커지지 그 실제적인 사실적인 믿음은 그 속에 없다 이 말이에요. 주여, 내 영혼이 오늘 말씀 듣고 회개합니다.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어제 믿음, 과거 믿음 아무리 자랑하고 말해봐야 주님 친한 것이요, 오늘 나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세요. 너희가 히브리서 13장 5절에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 네가 믿음이 있는지, 사실적인 실제적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너 자신을 점검해봐, 진단해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오늘 나의 믿음이 과거 믿음보다 좋은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믿음보다 좋은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전심으로 회개하며 천국 갈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 되게 하여 주세요. 주여, 삼창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머니와 주님만 주만 바라보며 얘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신을 예수로 붙드시고 있는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주여,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의 심령에 꼭 이루어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이 차고 넘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주만 죽도록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미치도록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 않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항상 깨어서 분별하여 정확히 알고 보고 예수 이름으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영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항상 이기고 모두 이기고 계속 이기게 하여 주셔서 선한 싸움 싸워 이기고 이기다가 달려갈 길 마치게 하여 주세요. 믿음 가진 자로 믿음 지킨 자로 주님 사랑하는 자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세요. 주의 얼굴 뵙게 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신부로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혹의 영들 속이는 자야, 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생각 가지고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신앙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무기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하나님 말씀과 다른 생각들, 사상 이념, 잘못된 가치관, 세계관 예수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주여 우리를 지배하여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시대를 분별케 하여 주시고 깨어서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주가 주신 은혜, 사랑, 성령 충만 받아서 항상 주와 동행하며 노아의 때와 같은 이 때에 주님이 말씀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살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주가 주신 사명 충성하며 감당케 하여 주셔서 항상 주신 은혜가 심령의 잔이 차고 넘쳐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를 선포하는 자, 주님 앞에 드려져 쓰임받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